성경 안 읽고 뭐하니?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자, 바울의 옥중 기간이 한 4년 반에서 5년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갔다고 하는 오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구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황제에게 항소를 해서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로 가는 기간이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보통은 한 3, 4개월이면 가는데 중간에 배가 파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멜리데 섬에서 3월까지 있었던 거야. 이렇게 따져보면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로마에 가서 가택연금을 한 2년 정도. 그러니까 4년 반에서 길게는 5년 정도. 자, 그러면 이 옥중 기간 동안에 바울에게는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긴 있었는데 제약된 자유가 있었죠. 완벽한 자유가 아니야. 그래서 여행을 할 수가 없고 가택연금이라고 하면은 집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년 반에서 5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 전개했던 신학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2년 동안의 그 로마 가택연금 기간에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 4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이 쓴 한 13권 정도, 14권 정도의 바울 서신 중에 최고의 대작을 뽑으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로마서를 뽑아. 근데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짧지만 옥중서신에서 썼던 이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썼던 최고의 대작으로 뽑습니다. 자, 이때까지의 편지들을 보면, 자,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갓 믿은 초신자들을 상대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는 뭐예요? 교회에 잘 좀 해라. 응? 잘 좀 해라. 교회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교정을 해주려고 쓴 거죠. 교회. 자, 로마서는 누군가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운지는 몰라. 그런데 로마 교회는 어찌 생각하면 자생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인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야. 구원론에 대한 그 명쾌한 교리 체계가 없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구원이란 것은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수준으로 따졌을 때 로마서가 아주 대작이 아닌 이유가,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고 구원의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신앙의 입문서다. 그러니까 대작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옥중에서 썼던 에베소, 골로새 요 2권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그 신학, 사도 바울의 교리가 굉장히 완숙한 단계로 접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에베소 1장 1절이죠. 또 넘겨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보낸 거야. 그러니까 특정적인 게 아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편지들을 우리가 회람 편지라고 해요. 이쪽에서 보내서 이쪽으로도 읽고 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는다. 그래서 회람 편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같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인사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회람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갖고 갔을까요? 요 옥중 서신부터 대두되는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두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두기고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옥중 서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보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계속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택연금
됐을 때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발의 역할을 했던 게 이 두기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두기고가 다리가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100m를 한 뭐 10초에 끊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가 다 날라요. 자, 그러면 옛날의 편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갖고 간 사람이 직접 읽어주고 질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두기고는 똑똑해. 사도 바울의 굉장히 측근이었고 다리도 빨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편지를 이제 두기고가 계속해서 나르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에베소서 6장, 골로새서 4장 두 개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두기고가 나오죠? 자, 골로새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노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된 자니라. 에베소, 골로새 이 편지를 다 두기고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갖고 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재미있는 게 에베소와 골로새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교회 말고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을 때 마케도니아가 아닙니다. 아시아로 보낼 때 두기고가 에베소, 골로새, 그 다음에 하나 끼어서 빌레몬,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들까지 다 갖고 간 것 같아. 그런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편지가 유실돼 버린 거예요. 자, 넘겨보면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자, 라오디게아 편지가 없죠. 지금 우리는. 그런데 골로새서를 보니까 라오디게아 편지도 받아서 읽고 너희 편지도 라오디게아 갖다 주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라오디게아 편지가 있었다는 얘기야,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실돼서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았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자, 에베소서는 로마 가택연금 중에 기록한 편지였는데, 자, 한 번 더 넘겨보면, 자, 3장 1절, 4장 1절, 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갇혔다 그랬죠?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또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 군데 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이 에베소서는 옥에서 쓴 게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로 편지를 보냈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썼을까? 어쩌면 아시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에베소였을 텐데 그만큼 다른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교회였던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만 해도, 자,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랬죠? 기억나나 모르겠어.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제일 처음에 파송받은 사역자가 있었어. 바자로 시작돼. 바나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그 리스트에 만삭되지 못한 것처럼 살짝 붙어 있는 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파송 교회니까 그쪽에서 보내준 교회예요. 바울을. 하지만 그 교회에서의 바울은 되게 막내였던 거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1순위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에 자,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 그래서 어디를 빌렸어요?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거의 한 2년 동안 강론을 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7대 불가사의였던 아르테미 여신의 이 신전이 에베소에 있잖아. 근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이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가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역사. 그래서 은 5만이라면 엄청난 돈이었는데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갖다가 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린 거야. 자신들이 지금까지 종교성, 미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다 청산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했던 이 지금 골로새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도 바울이 안 갔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있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 이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 두란노에서 강론을 했을 때 배웠던 2년 동안의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았지만 골로새에도 교회가 있어. 히에라폴리에도 교회가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가 있어. 그 소식을 알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에베소는 사도 바울한테 엄청나게 중요했던 그 사도 바울의 거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사람을 에베소에다 떨궈 놨죠. 아마 이 두 사람이 끝까지 에베소를 지키고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따져보면은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독특했던 지역이었고 교회였다. 자, 그런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 중에 제일 먼저 쓴 편지가 에베소서가 아니었을까? 에베소로 보내는 에베소서. 자, 넘겨보면 에베소서는 그렇죠. 총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아. 그렇죠? 근데 이 길지도 않은데 여기에 사도 바울의 그 완숙한 신학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넘겨보면 주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자, 범상치가 않죠. 연합을 얘기해. 그 전에는 예수 믿어라.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항상 복음의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유니티를 얘기하고 있어.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면은 사도 바울이 딱 봐도 지금 이 주제만 봐도 굉장히 지금 이 논리정연한 복음을 완숙한 이 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로마서도 그랬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교리를 담은 이 편지를 보낼 때는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편, 두 번째 부분은 배운 교리를 삶에서 실천해야 된다. 실천편, 이렇게 두 가지로 항상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편은 1장부터 4장 16절까지인데 1장에서는 자,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의 기원. 그러면 성도의 지위는 무엇인가? 지위. 그러면 너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교리편이에요. 그러면 실천편으로 가서는 성도의 변화된 삶. 왜? 그 전까지는 성도도 아니었어. 그런데 성도가 됐는데 너희가 성도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예정과 경륜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으니까 삶이 당연히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변화된 성도의 삶에 대한. 그러면 이 성도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갔을 때 가정생활도 바뀌어야 돼. 직장에 갔을 때 사회생활도 바뀌어야 돼. 그리고 거룩한 싸움. 결국에는 가정, 사회, 변화된 삶.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결론해요. 자, 6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되게 짧고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배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자, 넘겨보면 사실은 골로새까지 다 끝을 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에베소만 합니다. 하지만 이 지금 그 에베소와 골로새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무 두 개가 비슷하거든. 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전개 방식, 그리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어휘, 표현 이게 다 유사해. 두 서신이 55개, 이 55개 이상의 구절이 거의 비슷한 구절들이 있어. 자, 이렇게 밀접하고 이런 관계성이 있다 할 때는 분명히 한 사람이 에베소와 골로새를 썼는데 그 한 사람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썼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지를 지금 두 개를 써야 돼. A하고 B를 써야 돼. 그런데 같이 써버렸어. 그러면 비슷한 부분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쓰고 바로 골로새서를 쓴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속량, 인사, 서로 용납하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런 이야기가 에베소에서도 있고 골로새서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쌍둥이 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어찌 생각하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를 좀 축약을 한 듯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넘겨보면, 자, 에베소서는 교회의 경건 문학 또는 신학서 중에서 교리 내용 중에 가장 완벽하게 표현한 편지를 들어라 하면은 에베소서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죠. 만나고 나서 처음에 어디를 갔다 그랬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 연구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보내줬는데,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부임을 받아서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사도 바울을 데려오기까지 사도 바울의 낙향 기간이 대략 10년입니다. 10년. 그러면 13년이에요. 이런 사람이 13년 동안 뭐를 했겠어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근거,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모든 교리의 신학의 체계를 3년과 이 10년 안에 다 정리한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성경 있죠?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신학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이 체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것을 뽑아서 교리화합니다.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에서 각 교단, 장로교단에서는 장로교회에서 우선을 하는 교리가 있죠. 만약에 침례교회다. 그럼 침례교단에서 우선하는 교리들이 있는 거야. 각 교단들이 이렇게 가져가는 핵심적인 교리, 이거를 교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최종적으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다 할 때 공통으로 들어가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죠. 그게 바로 성경으로부터 신학, 교리, 교의에서 다 엑기스, 추려진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신앙의 고백의 가장 큰 것들이 이게 지금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지금 성경을 썼던 이 바울이나 제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돌아가면 신앙 고백, 교의, 교리, 신학, 그 다음에 제일 광범위하게는 성경.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의 신학과 교리가 담겨져 있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구원의 교리가 정리가 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 더 높은 단계가 바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에베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넘겨보면, 한번 1장 9절, 3장 2절, 3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이거는 때가 찬 경륜. 자, 하나님이 작정한, 계획한 그 때가 차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장 2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세 번째.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면 갈수록 1장 9절에서는 때가 찬 경륜, 그리고 3장 2절에 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그러다가 3장 9절에 갔을 때는 비밀의 경륜. 왜?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 자, 경륜이 뭐냐면은 성경에 총 19번이 나와요. 그 중에 에베소에 3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3장에. 경륜이라는 말은 이게 한자예요. 경, 짜다 경. 그 다음에 류는 별이 륜. 이게 무슨 말이냐? 옷감 짜는 실 있죠. 그 다음에 낚시할 때 이렇게 낚싯줄이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 동글동글하게 말려져 있잖아. 그게 경륜인 거야. 2개. 그럼 무슨 얘기냐? 옷감을 짜고 고기를 낚는 살림을 끓여 나가는 솜씨를 얘기해. 경륜이라는 말이. 자, 히브리어로는 칼칼라흐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양들을 목양하는 목양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 이게 영어의 이코노미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게 결국엔 뭐야? 이 어원들을 다 따져서 보면은 무엇인가 뜻을 이루기 위한 생활 솜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게. 자, 신학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계획 안에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내지는 섭리. 역사와 섭리를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경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신학적으로 신학은 구약의 경륜. 자, 구약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죠. 그러면 신약이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를 보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의 경륜의 결과가 신약이고 신약의 경륜의 결과는 이제 오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대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6장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지금 단숨에도 읽을 수 있는 내용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밖에 안 되는 내용에 내가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정도의 이런 깊은 철학과 신학이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경륜이 아까 어떤 살림하는 솜씨,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 이런 뜻이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경륜 이전에 무엇인가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이 있고 경륜이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계획이 뭐냐? 이 계획을 신학적으로는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 우리 저기 교리 끝까지 간다 할 때 다 배웠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이게 뭐냐면은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불고기 덮밥을 먹어야 되겠어. 이게 작정,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작정 중에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자,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작정이라고 하고, 인간을 살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예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정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인간 구원에 관한 예정. 그러니까 크기로 따지면 작정이 엄청나게 포괄적이게 큰 거죠. 거기에 예정이라는 것은 인간 구원에 초점을 맞춘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처럼 에베소는 지금까지 편지들과는 질적으로 달라. 너희가 회개해야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지만 목사님이 카톡에도 너 오늘 꼭 와라. 그래서 와 있습니까? 아, 오늘 할 일도 없는데 교회 나가자. 그래서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무슨 생각을 하고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 결국에는 와 있잖아. 이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경륜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하신 그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경륜이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경륜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나를 탁 잡아서 그 하나님의 그 예정 안으로 나를 끌고 가서 내가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이 과정. 너무나도 사람들이 많잖아.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에베소서에 쓰고 있습니다. 자, 넘겨보면, 자, 에베소서 4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몸된 교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한 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할 때는 교회를 이루는 거. 그런데 이 교회는 마치 유기체와 같은 거야. 정현이가 드럼을 쳐. 손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역할? 예를 들면 진석이가 여기 앉아있어. 왼팔과 같은 역할? 시연이가 PPT를 만들어서 머리에 눈과 같은 역할? 이런 것처럼, 자,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성원들은 이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이런 지체들이라는 거야. 몸의 한 일부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요. 교회가 뭘까요? 사람 끌어모으는 곳인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인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곳인가? 아니요, 불러다 놓고 밥 해주는 곳인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곳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교회는 정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데,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할 때에는 그냥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사도 바울이 정리하기를 어떻게 정리했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 예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자.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나를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에 택함을 받은 자라는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자.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된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은 그냥 양자 물리학을 조금 아는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된 자, 철학을 뛰어넘는, 이 세상 보이지 않는 내세를 바라보는 이런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의 모든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비밀의 뜻을 알게 하신 자,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이마들을 봐. 성령의 도장이 찍혀 있는지 안 찍혀져 있는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졸면서도 앉아 있다. 이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야. 성령께서, 아니 생각해봐. 솔직히 이 시간에 그냥 늦잠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시켜다 먹고 게임하고 그래야 월요일날 가서 또 일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얼굴에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없겠지만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인친다 하는 게 도장을 찍었다는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장을 찍은 선택받은 내 백성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신용불량자, 사회 부적응자, 예? 신용불량자, 예? 뭐 상처받고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지금 말했던 7가지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대한 격이 완전히 틀려지는 거예요. 자, 이유야. 아파서 왔든 상처받아서 왔든 심심해서 왔든 뭐 이유야 뭐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가운데서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할 때는 여러분 완전히 판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이지만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무슨 이유로 교회에 왔든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자, 너 크리스찬이야? 아, 예,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보러 가. 뭐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안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기가 다 알아요. 자, 믿음은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여기 100명, 200명이 앉아 있을지라도 선택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물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고 샀어, 포장했어, 손편지도 썼어. 그럴 때 모든 사람에게 주려고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아니, 특정한 사람을 주기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야, 선물이라는 게.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사도 바울이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 할 때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받았다는 은혜가 담겨져 있지만 이 믿음이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사람, 하나님이 준 사람,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공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인이라고는 할 수 있겠지, 행정적으로. 그런데 신앙 면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한 자만 믿음의 자녀가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선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단 우리는 알 수 없다. 누가 여기에 해당을 되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 누가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을 것인지를 알아. 그러면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안다면. 그런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누가 이 선물을 받을지를 안다면 못 받은 사람들한테는 차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 단 하나님은 선물 받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 자, 그러니까 쉽사리 나는 선물 받았어 하면서 교만해질 수 없다는 게 누구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때 가서 오픈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끼리는 내가 목사이라는 것 뿐이지 여러분과 나는 그러면 꼭 구원받아서 이런 장담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목사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보다 먼저 믿고 여러분보다 먼저 신앙을 했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돼서 리더로 서 있는 것 뿐이지 이 선물은 내가 받은 자인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요? 로마서에. 이 구원에서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하죠. 사도 바울도 자기도 예정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뛰어가는 거야. 여러분, 100m 달리기를 해. 그러면 상은 누가 받아? 만약에 룰이 1등, 2등, 3등까지만 받는다 할 때는 100명이 달려도 3명만 받는 거죠. 1000명이 달려도 3명만 받는 거야.
그런데 누가 그 3명 안에 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라고 해서 나는 교회 직분 받았어요. 그거는 직분, 행정적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저 매일 졸고 저 매일 저 어떻게 할까 우리가 걱정을 하지만 하나님께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끼리 판단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자, 온 우주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옆에도 교회 있고 저기도 교회 있는데. 자, 성도는 한 성령을 마셨고 한 피를 받아 속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 예수님의 몸에 하나의 그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10개라고 해도 그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단 지역적으로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온 우주에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주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니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자녀, 지체된 한 교회다. 자, 굉장히 그 교회론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구원론, 지금까지의 뭐 회개론, 뭐 이 그리스도론, 뭐 인간론,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가 지금 교회론에서 지금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부부 생활도 틀려. 부부 생활도 요새 이혼 너무 많아. 이게 지금 한국만 봐도요. 불륜도 너무 많아.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라고 하면은 지킬 건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못 지킬 것 같으면 이혼하고 평생 혼자 살든가 돌싱해서. 그렇게도 못하면서 집에 와서는 아버지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는데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또 부자지간 아버지하고 아들이 경쟁 상대가 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웃 간 이웃을 원수 대하듯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주종간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사장과 직원으로 되겠죠? 그 관계. 자, 모든 윤리가 아름답게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가정도 건실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도 건실해. 당연히 교회에서는 거룩해. 이런 모든 것들이 진짜 통일되어 있어서 두 가지 얼굴. 어떨 때는 악마가 되고 어떨 때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륜은 에베소서에서 지금까지 모든 신학이 다 전체가 다 모아지는 하나의 주제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는 바울의 신학의 최절정판이다. 자,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 광대 무변한 그 우주, 그 수많은 창조물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대자연을 통해서. 그렇다면 창조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지으시고 예정도 하시고 섭리도 하시고 작정도 하시고 왜 경륜을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에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존재들도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 그리고 사람은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사장 나오죠? 예언자 나오죠? 선지자. 다 하나님이 주시고 세워주신 것들이야. 결국
성경의 최정점이 어디예요? 신약에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는 자기 자신이기도 한 거야. 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기도 해. 여기를 보내면서까지 하나님이 창조, 구원하시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이건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궁극적인 목적?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계획과 목적이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지금 뭐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뒤에 뭐가 건물이 하나 있죠. 무슨 성당 같아, 건물 같아, 교회 건물 같아.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막 있잖아. 이게 스캐폴드래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서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막 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망치질하고 리모델하거나, 아니면 높은 건물을 쌓을 때 사람들이 계속 뭔가를 짚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 건물에 이렇게 탁 해놓고 리모델도 하고 증축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스캐폴드 하는데 뉴욕에 가면 많죠. 매일 공사하잖아. 매일 이런 공사하잖아. 자, 이 스캐폴더. 자, 근데 이 스캐폴더를 싹 걷는 때가 있어. 이게 언제 걷어지지? 공사가 완료되면 스캐폴더는 싹 걷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의 우주적 궁극적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행정, 치안, 질서 위지를 위해서 이 스캐폴더라고 하는 정부, 군대, 국회, 학교, 사회 조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부, 군대, 국회, 학교, 사회 조직이 먼저고, 그 중에 일부, 우리의 이 종교성을 태우는 게 교회일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궁극의 목적은 교회를 짓는 건데, 이 교회가 지어지기까지 행정과 치안과 질서를 위해서 이 스캐폴더에 해당하는 정부도 있는 거고, 군대, 국회, 학교, 사회 조직이 있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다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싹 걷어. 자, 싹 걷으면 정부, 군대, 국회, 사회, 이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교회를 세우면 다 필요가 없어질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 보이는 이 교회는 못 봐. 이 스캐폴더가 진짜인지 알고 이 스캐폴더의 최고 끝까지 올라가려고 무지막지하게 애를 쓰죠.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스캐폴더에 놓으면 어떻게 돼? 결국에는 종국에 가서는 다 걷어지는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인생의 목적을 이 뒤에 보이지 않은 이 사회 조직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 하시는 교회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 자, 가장 마지막에 남는 것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종착점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교회라고 하면 이게 지금 거실에서 이렇게 조그만 교회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유형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천상의 교회. 다 결국에는 유형의 교회는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 교회의 모형이 지금의 교회인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럼 교회다 할 때는 건물이나 이름 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이들의 모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쟤만 안 나오면 내가 교회 생활 할 만해. 아니면 이 교회 비리 여러분 이런 거는 시간 낭비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심판해.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 자기 신앙생활만 잘하면 결국에는 이 스캐폴더는 싹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하나님의 교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존재를 위해서 사회 조직이라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결국에는 다 바람과 같은 인생이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몰라. 진리가 없는 삶. 결국에는 바람과 같은 겨와 같은 삶이다. 자, 바울의 교회론은 하나님의 우주적 경론에 기초한 교회론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보면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서론을 배웁니다. 서론을 모르면 중심을 못 잡아.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그 다음에 교회론을 배워요. 그리고 종말론을 배워요. 순서상으로는 교회론이 6번째예요. 그런데 교회론은 조직신앙의 최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다 알아야 돼. 신론도 알아야 되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을 다 알아야 교회론을 그때 가서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따져보니까 에베소에 나오는 이 교회론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의 최고의 대작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구원,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이 다 교회론으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를 대작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작정, 경륜,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교회, 여기에 목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하는 깊은 경륜에 기초한 교회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 자, 에베소서 6장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깊이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넘겨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예수님을 모르던 시대의 내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해요. 그 구습, 옛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지금 예수님이 입혀주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말을 할 때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된 것을 말하라.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말래요. 무엇인가 한마디 해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진리된 쓸만한 얘기를 하래요.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막 분이 있으면 막 분이 점점 커지잖아. 그럼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욕도 하고 막 그 다음에 결국에는 파괴하는 일도 생기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래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랍니다. 진짜 여기 이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다 새겨 넣어야 될 얘기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넘겨보면 자, 결국에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은 이미 영적인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자, 이 대결을 위해서 여러분 옷을 홀딱 받고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칼바지 되는 거야. 총바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보병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그렇게 될 것 같지? 사도 바울이 순서를 정한 거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딱 해서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아니죠. 가슴, 흉배.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신. 네 번째가 뭐예요? 방패. 다섯 번째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얘기해요. 자, 이 모든 아머 중에 유일하게 적군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어. 그게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죠. 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은 진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귀와 싸우려면 기도를 해서 될 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내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마귀와 전쟁을 해서
이게 마귀구나 공격을 하고 피해야 되고 이 모든 판단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검으로 표현이 되고 말씀의 검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그거예요. 맨날 지는 거지. 기도 10시간 하고 쳐. 매일 이 꼴 나는 거예요. 자,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악을 구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인생의 기준을 가져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삶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진짜 여러분 바이블 하우스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그 천상의 교회의 멤버,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기서 숱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한번 넘겨보면 지금 했던 이야기예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것을 말하라. 마음속에, 삶 속에 내 지금 그 관심이 헛것이 있어. 그럼 매일 나오는 말이 헛소리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말을 한마디를 해도 이야 쓸만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싸움을 하고 분을 내면은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 파당 싸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게 되고 시간만 다 작살내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 자, 다섯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여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6가지.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욕심을 쫓아 살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을 추구하고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